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사역을 위하여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공교로운 것은 한 사람만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한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간음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금식도 당시의 문화라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겠죠. 이틀 정도 하고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심지어 상대방이 하지 않은 11조까지도 내어 드릴 정도로 참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름답게 삶을 세워가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한테 빚지셨다. 교회가 내가 섬긴 것 때문에 많이 덕을 보고 있다. 아마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이 바리새인은 공교롭게도 그 안에서 저기 저 세리들과 같지 않다라는 그와 같은 구별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일이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 자신의 당당함과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꼭 이 성경에 있는 모습처럼 나타납니다. 좀 열등한 사람, 열등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꾸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위는 다 아름다운 것인데 이 사람의 행위의 잘못됨을 예수님은 사실 그 이후에 그의 태도에서 발견하는데 은근히 사람을 나누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열심히 잘 섬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그 섬김이, 그 교회 다닌 것이 오래되어지자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사역을 이루었고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많이 수고했다라는 마음이 많아질수록 자꾸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어떤지에 사람의 모습이 나누어진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귀하게 여겨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하게 예수님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명령받은 것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행한 후에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무익한 종, 즉
나는 별로 도움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사람,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 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 모습이 그대로 함께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좀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전혀 섬기는데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어떤 말도 없이 그 수고를 다했지만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고는 뭐 더할 것 없나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는 이 무익한 종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에 들어갈 사람의 모습을 오늘 구체적으로 한 사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예요. 이 세리는 앞에 무익한 종 그 모습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열거하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그가 봐도, 세리가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앞에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죠. 야, 정말 저런 사람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눈에 보여요. 아마 여러 가지로 자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자신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족함을 사실 깊이 느끼고 있고, 그 대단한 사람과 같이 서 있기도 힘들어 멀리 서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십자가의 구원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세워갈 때에 마지막 소개하는 모습임을 보면 예수님에겐 너무나 귀하고도 소중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갈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 삶에 그대로 행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리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소개하시기를 그는 멀리 서서 이미 거리감이 있죠. 첫 번째, 그의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입니다. 즉, 이 사람은 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자신의 눈을 사용하여서 바라보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떻게 하늘을 바라봐 라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이고,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그 하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상징하며 고백하는 것은 너무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겠어? 그 마음의 모습이 그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그의 시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라는 것은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시선이 낮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감히 내가 어떻게 쳐다봐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선을 낮추는 거예요. 이 세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경외롭고 소중한지 감히 내가 눈을 들어서도 볼 수 없는 존재로 그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소중한지 감히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그의 시선을 낮추고 있는 모습,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얼마만큼 소중하십니까? 얼마만큼 나한테 중요한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지만 정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소중함이 나를 정말 가슴 떨리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 할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인지 우린 때로는 좀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소중한 마음으로 가슴 떨려 이 일을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세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마음인데요, 이번 주중에 명절을 보내고 어제 연휴였는데 마지막 날 제 개인적인 시간을 좀 만들어서 교회 목회 일정이 계속 있어서 하지 못했던 출판사에서 요청한 내년 큐티집 집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집필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해준 한마디가, 한 교회에, 좀 적지 않은 교회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제가 집필하는 그 큐티를 가지고 평생을 큐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그 책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그 큐티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일과라는 거예요. 아침에 매일 그렇게 큐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 부활주일, 고난주간, 종려주일 큐티집을 특별판으로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금 마음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큰일 났네. 그분이 보고 이거 뭐라고 하시려나? 이런 마음이 저도 드는 거예요. 아유, 뭐 선한 것이 없구만.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뭐 볼 게 없네. 사람이 한번 그렇게 얘기해 준 게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쓰면서도 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매일같이 하시는 분이니까 분명히 제가 쓴 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텐데 의식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한 것도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좀 냉혹하게 말한 것, 아니면 또 따뜻하게 말해준 것, 그런 말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그의 마음에 자리하여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그의 시선을 낮추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자기의 시선이 낮춰주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문제가 닥치면요, 시선이 조금 낮아져요. 그때는 정말 그 삶의 자리들이 의미 없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조금 낮아져요. 근데 이 세리는 자기의 삶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볼 때에
자기의 시선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보다 실제적으로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온 분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원하는 것 다 받았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시선이 낮아지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 시선이 낮아져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고 의식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은 가만히 바라보시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의 모습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가 시선이라면 두 번째 이 사람에게서 발견된 건 몸의 언어입니다. 몸의 언어예요. 이 사람의 기도는 자신의 몸으로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손으로는 가슴을 치고 입으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삶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가슴에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그의 표현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중심을 부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슬픔이, 아픔이, 죄가, 고통이 부서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중심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수어 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를 부수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은 내가 이것 했는데 교회가 내 덕 봤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내 덕 좀 보셨지요? 봤지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 세리는 어떻게 자기가 한 어떤 것도 다 부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서뜨려 주세요. 하나님 이거 부서뜨려 주세요. 그 안에 분명히 아름답고 분명히 그가 열심히 하고 성전에 오기까지 그가 결단한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 부서뜨려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서져야 삽니다. 하나님 내가 부서져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으로 하는 것은 큐리에 엘레이손, 큐리에 엘레이손, 큐리에 엘레이손, 유명한 문구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말 안 들어봤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큐리 엘레이서 이렇게 하지 않죠.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예배당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크리소스톰의 예배의 그 4세기 때의 기록을 보면요 그때 당시는요 예배 인도자가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러면 회중들이 전부 큐리에 엘레이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인도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그 당시의 기도문으로 남아있어요, 기록이. 그러면 회중들이 전부 똑같이 큐리에 엘레이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인도자가 기도하면요, 회중들이 받아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큐리에 엘레이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당시의 기도의 예배 방식이었어요. 이게 오랜 시간, 지금도 때로는 어떤 교파 가운데는 이런 기도문을 사용하여서 인도자가 기도를 하고 회중이 따라서 회중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는 기도의 방식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기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기도를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한 게 아니에요. 노래로 한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한 거예요.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누가 하늘나라 가느냐? 가슴을 치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소망했던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부서뜨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할수록 기도가 교만해지는 거, 기도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수록 내가 더 부서지고, 기도를 할수록 더욱더 은혜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심령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가 한 기도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들으십니다. 이 세리가 한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여기와 히브리서 2장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요? 지금 이 세리가 쓰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말을 히브리서 2장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를 제물로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진 죄를 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의 기도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욤키프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릴 때 하는 그 말을 이 세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을 왜 네가 사용하니? 예수님은 너무나 놀랍게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내 인생에 나의 가장 근본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그분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인데, 이 세리는 나의 모든 죄를 속해 줄 유일한 한 분을 찾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할 것이 앞에 이미 펼쳐져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아셔야 되죠. 십자가는요, 십자가 이후로도 적용이 되지만 십자가 이전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시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이전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 대속죄일에 할 만한 이 죄의 고백을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것도 대단하지도 않은 그 세리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같은 이 죄가 속해지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만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 가운데 이미 선포하시고 작정하시고 완성시켜 나가는 자리가 기도예요. 이 사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거룩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만날 때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죄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요, 이 세리는요, 기도를 뭐로 생각하냐면 거룩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단순히 내가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아니면 내가 한 것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사역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즉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서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낮아지고 점점 낮아지고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그 사람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가슴을 칠 뿐만 아니라 존재조차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거룩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거룩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고 죄악의 악함이 그 가운데 드러났을 때에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전부 다 거룩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신의 모습이 세워지는 기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기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 존재 자체가 서서 그 안에서 씨름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 그 거룩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정결하여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껏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 모습, 이 기도를 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 안에 자기가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이 감히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거룩 앞에 섰는데, 거룩 앞에 섰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 기도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인간의 악함과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만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말들만, 논리들만 가득한 이 땅에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안에 생각나는 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고민과 생각들만, 혼통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할 때, 예수님 오늘 세리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나라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거룩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토하고 그 거룩 앞에 주님의 속죄만을 기다리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 모습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선이 낮추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그 눈이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낮아진 그 마음,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내 중심을 부서뜨리고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은혜를 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사람의 모습, 그리고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 거룩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며 그 앞에 오직 자신을 내어드리는 한 사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가 한 번 더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